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동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죄들을 털어내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내사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답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 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첸나이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지쳐있는 자에게 주의 백성들 보내주셔서 위로와 힘 얻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과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입학했을 때 한 교수님께서 과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수업 과제를 제외하고 신앙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신학생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괜시리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싶고 또 아는 척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말해요. 우리도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요. 괜히 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웃기죠.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데 그때에는 왜 이렇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20살 청년인 나이에게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제자도와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기억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책을 읽고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만은 기억합니다. 이해도 못한 채 독후감을 써내야 하니 인터넷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 서론과 목차를 보면서 소설을 써서 과제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책이 무엇인지 기억난다면 읽어볼 텐데 아쉽게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일화를 떠올리면서 든 생각 하나가 이것인데요. 제자에 관한 수많은 정의가 있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우리가 훈련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혹은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제자의 길을 잘 모르면서도 나는 제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자도에 관한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책을 읽었다고 여기고 이해했다고 여기면서 독후감을 써내는 거예요. 소설을 써냈으면서도 나중에는 후배들이나 친구들 앞에 가서는 야,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 문장 생각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마치 전문가가 된 것이냐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학원에라도 가서 예수님 학교에 가서 그분의 가르침 배우면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사람, 그가 행하신 일들을 나도 행하고 그가 당하신 것을 나도 당하고 그의 선포를 따라 살아가며 선포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직장 그만두시고 예수님처럼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됩니까? 다들 직장 그만두라고 하면 선뜻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라고 말할 때에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 버리고 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때에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고 또 제자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괜히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이 장면, 길 위의 자리가 그냥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떤 말입니까? 이 길 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자리가 마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말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 위를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가히 놀랍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무언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사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고백하는 것과 조금 다르단 말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띄워서 이 길을 건너가려고 하죠. 그런데 광풍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했고요. 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급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어떤 분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따라가는 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요.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니까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또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고의 제자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번 아니겠는가? 순위를 따지면 수석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제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지금 이 최고의 제자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사도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로 그려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베드로를, 최고의 제자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가장 밑바닥으로 즉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고 나서 바로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죠. 31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자리를 언급하시고 순환받는 자리와 고난받는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좀 배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실 때에, 드실 때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마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런 거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함입니다.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리를 마가는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때 최고의 제자로 여겨지던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듣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단 말입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가야 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채나야린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흔히 누군가에게 말할 때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꽃길만 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시면 나도 따라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걷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의 길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배치합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가 걷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순환받는 자리, 그곳이 제자의 자리이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제자 같은 모습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분명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가신 그 길 걷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순환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는 우리도 즉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 죽음의 자리로 고난에 가는 자리로는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와 손잡고 그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혹여나 주님 가시더라도 나는 조금 내버려 두고 가십시오. 다만 영광의 자리에는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도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저는 후자의 베드로 같은 것입니다. 주님, 고난 주셔도 적당하게 주시고 피할 길도 좀 내어주시고 이왕이면 고난 주실 거면 맛만 보게 해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로 제자로 살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특히 영광의 자리, 높은 신앙의 고백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제자로 사는 것이, 그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제자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혹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여긴다고 하실자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이 두 장면, 최고의 제자인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께 항변하는 최악의 제자의 모습 같은 베드로, 이 두 장면을 배치하는 이유가 베드로 저 사람은 사실 거룩한 척하는 녀석이었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이 베드로를 막 기록해야겠어 하려고 이 장면을 배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를 살펴보면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문제점이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열성적이었다는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러한 제자도의 길 앞에 선 우리를 응원하고자 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민 들겠지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모습 가운데 제자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제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자는 낙원도 경험하지만 거부와 좌절이라는 지옥의 단편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최고라 여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그와 함께 순환받고 죽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요.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를 위해 고난받으며 주와 함께 걸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챗내 아닌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저래야 되는데, 제자는 저래야지, 근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주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주님 고난 가운데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이중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소망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 순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려운 것이고 누구도 쉽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껴안아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어리숙하게 사는 것 아닐까 염려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제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순환을 함께 담당한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거나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을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익과 많은 힘과 많은 능력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양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돈 많으니 이제 주님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많으니 주님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많으니 주님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살 때에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을 껴안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돌보시고 이끄시는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의 손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주님의 무리의 양이 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주님 가신 길을 걸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의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의 무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걷는 제자의 모습, 그 제자가 내가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34절과 3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적인 동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신 십자가를 껴안으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이끄시는 양의 무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것을 잃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외면 침하시고 주님의 양의 무리로 껴안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먹이시는 곳대로 주님 이끄시는 곳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음성을 순종하며 주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우리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들이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나의 삶 또한 함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손길 내어드린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일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제자의 모습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나의 손과 발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